예, 우리 쉬림 찬양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강건하게 이 찬양대 사역 잘 감당하시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3장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알려진 오늘 이 니느웨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왕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이 회개에 동참했던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주의 은혜로 회개했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인데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해서 건져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니느웨의 부흥을 해석할 때에 과연 요나의 순종인가 아니면 니느웨의 회개인가? 여러분, 퀴즈. 요나의 순종이다 혹은 니느웨의 회개다, 어떤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졌어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쉬림 차이는 역시 눈치코치가 빨라요. 요나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니느웨의 회개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 그것이 전 인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야말로 죽었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순종, 니느웨의 회개,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더라. 이것이 니느웨의 그 대부흥의 가장 핵심의 이유입니다. 핵심의 이유. 그러면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했다고 하는데, 이미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복귀해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첫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 선포.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가 아니요, 저는 죽어도 안 갈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요나가 어디로 가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니느웨로 가기 싫은 가장 핵심의 이유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당시 살마네셀 왕이 그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 나라인가, 정말 나쁜 나라인가. 수많은 그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의 그 만행을 모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알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니느웨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늘 이스라엘을 어려움을 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원수라고요, 원수. 그래서 나는 니느웨로 도무지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실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부하신 분이어서 필경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구원해 줄 것 같아서, 용서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나는 니느웨 못 갑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는 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한다고요. 오히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생명을 얻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수많은 죄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편의 선지자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 슈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슈브란 말이 두 가지 정도 쓰이는데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돌아오라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멸망당할 그 인생들 있죠. 죄인들 있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들 있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요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니네로 가기 싫습니다. 그 불순종 앞에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본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따라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요나 선자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수많은 선지가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요나보다 잘생기고 잘나고 능력 있고 훨씬 더 순종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다시 택하였는가? 이 부분을 보자 이거예요. 이 부분은 비슷한 맥락에 출애굽의 인도자 누구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그가 자기도 히브리 민족이란 것을 알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왕의 낯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40년을 왕자로, 40년은 광야의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너는 다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 그 명령 앞에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저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거듭 불순종해요. 근데 결국에는 모세가 출애굽의 인도자로 나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모세가 다시 착실해가지고 잘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 곧 죽게 될 거야.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붙잡히던 밤에 뭐라 합니까?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정말 모릅니다. 저주까지 해요. 욕하면서. 그리고 도망친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이 다시 만나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나를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어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귀한 말씀의 종 사도로 세운다고요. 뭐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우리 삶 가운데 참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하나가 뭐냐면 가족 전도인 것 같아요. 가족 전도. 형제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남이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어. 안 봐버린 그만이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근데 이 피부치 가족들은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내 부모도 문제고, 내 형제도 문제고, 내 자녀는 더 문제죠. 그 손주들은요.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가끔은 이도 저도 안 되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게 당연하죠. 어려워요, 그만큼.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불신 가족들을 지금 남겨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들을 꼭 방치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바로 그 부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더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나도 붙들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시라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소위 100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 있죠. 근데 100만 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도 응답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도 정말 친구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되지 않는 세 친구가 있었대요. 마지막 노년은 가운데. 무슨 방도로 해도 전도가 안 돼. 무슨 방도로 해도.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거의 죽을 날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웁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모습 가운데 조지 밀러의 거의 유언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가 회심을 하게 돼요. 죽게 돌아옵니다. 몇 명 남았어요? 2 남았어. 그리고 조지 밀러가 꼴까닥 죽었어요. 천국 갔습니다. 2이 남았잖아요. 평생 전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가 또 회심하게 돼요. 그럼 몇 명 남아요? 1놈 남죠. 그 양반도 결국엔 나중에 이 조지 밀러의 기도가 훗날에 다시 응답받고 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잠깐 해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우린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 배우자, 형제, 혹은 부모님,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요나의 말씀을 조금 더 보자면, 자,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에게 어때요? 2번째 말씀을 임하게 하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결국 요나가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요나의 그 순종의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죠.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해요. 근데 정말 이 요나의 순종이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불손한 순종이에요. 불손한 순종. 한번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이 니누웨가 어떤 곳이냐? 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의 3절. 이 니누웨는 고대의 큰 도시였는데 며칠 동안 걸을 거리예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는 아마도 가로질러서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될 만한 정도의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니누웨가 정말 실존했는가, 전설의 도시 아닌가, 막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고하게 발전하고 1850년도에 본격적으로 니누웨가 발굴이 됩니다. 이 니누웨가 현재 이라크의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모술 지역이에요. 모술 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니누웨의 유품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실제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큰 도시였고 발전한 도시였어요. 근데 사흘 길을 쭉 가로질러야 갈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에서 요나가 4절에 뭐라 말합니까? 4절에 다시 본문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해요. 근데 참 민망한 것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 선포할 텐데 요나는 딱 5마디예요. 5마디. 요나가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누웨 멸망한다. 히브리 말로 보면 딱 5마디예요. 아주 짧죠. 그것도 사흘 길을 걸어야 이 가로지르게 되는데 며칠이요? 하루를 지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니누웨 성읍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요? 12만 명. 여기서 말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보통 6세에서 7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몇만 명이라고요? 12만 명. 보통 고대 근동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를 추산할 때는 이 어린아이 수를 5분의 1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6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전주 인구 조금 못되게 그만큼 많은 인구가 거기 있는데 요나는 고장 뭐합니까? 하루 5마디 말로 하루 동안 그냥 선포했다고요. 하루 동안. 근데 이 작은 순종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 가운데 볼까요? 본문의 5절입니다. 본문의 5절.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니누에는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이 5마디 말을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그 큰 성읍에 다 돌지도 않고. 근데 이 선포된 말씀이 니누에 안에서 자발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왕부터 가장 낮은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어때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표현해요. 굵은 베옷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전도할 때 제발 전도할 때 아이고 저는 말씀을 잘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말주변이 없고요, 저는 그런 어떤 사람을 딱 매료시킬 능력이 없고요, 제발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그렇게 모태신앙들이 많은지.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모태신앙 한 명도 없어 여기? 나는 못해, 전도 못해. 못해 그 신앙. 어머니 뱃속의 신앙이 아니고 뭘 해도 못한다고 하는 그 신앙들. 여러분, 민망한 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배은망덕한 순종에 5마디 말에 60만이나 되는 이 니느웨 큰 도시가 모두가 뒤집어졌다고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요나가 외친 그 5마디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5마디를 외쳤지만 그 5마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작은 순종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무슨 능력이에요? 복음 그 자체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진짜 많이 배웠죠. 엘리트였죠. 바리새인이었죠.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만한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자신의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는 오직 복음의 능력, 그 능력 하나만을 믿고 1차, 2차, 3차, 로마행 4차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태신앙들 회개하십시오.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몇 마디 말에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죽은 영혼을 되살리신다. 잃어버린 영혼 건지신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 밝히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자, 예수님은 이 니느웨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초창기 모든 사역에 특별히 가버나움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말하기를 니느웨 때 요나가 5마디 했을 때 그 성 안에 사는 6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너희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도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정말 막히고 어렵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왜 그러한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네?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함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잖아요. 다시 옛 본성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 불신앙의 불평이 나오고 감사보다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내 삶 가운데는 욕심과 두려움으로 자꾸 낙심되는 마음만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서 내 마음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나가 그래도 회개하여서 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가겠습니다. 민망한 순종이지만 정말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했던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어때요? 그 전에 들은 복음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리고 선포하죠.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라.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이 보이는데 회개의 중요한 3요소가 나와요. 회개는 3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각이에요. 자각. 니느웨가 지금 40일 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 너희는 너무나 많은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뭘 자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구나. 악독을 행했구나. 정말 많은 악행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통해서 지금 자행됐구나. 이 면을 깨달아지면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각하는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자각하는 마음이 뭐냐? 결국 내 마음이 죽음으로 향하여 치닫고 있던 이 멸망의 인생길에서 내가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를 자복할 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회개는 돌린다는 뜻이에요. 어디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내 삶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회개의 유무라는 거예요. 회개의 유무. 회개가 있냐 없냐?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경건생활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켰던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긴 그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고 오히려 누가 의롭다고요? 죄를 자복한 세리,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러한 면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본문의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8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라.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들이 뭘 하냐면 죄를 자각하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춰요? 왜 낮춰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내 길은 필경 지금 사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자복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낮아질 수밖에. 그러면서 구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지금 구원해달란 말이 아니에요. 긍휼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달라는 의미에서 가장 낮은 모습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겠다는 것. 왜냐? 만약에 나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지 안 해줄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을 얻고 싶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면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내 인생의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더 나아가서 9절에 봅시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들도 잘 몰라요. 구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왜냐하면 구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나 참된 회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 내놓으세요,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구원받는 심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에 가난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 망할 놈이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 하고 그 많은 유산을 타국에 가서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고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정말 비참하게 떨어졌을 때 이 둘째가 무슨 생각이에요? 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이 지금 내 인생보다 훨씬 행복하겠다. 훨씬. 그래서 탕자가 뭐 해요? 내가 아버지 집 가서 종으로 살고 싶어. 종으로.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종으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받아줬죠. 그럼 여기서 탕자의 구원은 봐보세요. 탕자가 돌아가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도, 아무리 패역한 자라도,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시면,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영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간절한 기대의 소망,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 여러분 평생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공통의 사명. 바로 그러한 면에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간구했던 니느웨의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상달되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밥이 돼도 다시 건졌어.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아. 가라 빨리. 보내서 그 니느웨를 건졌던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이 꼭 이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태신자들이 있죠. 전도 대상자 있죠. 가족이 있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애통하는 자녀손들 있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간구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평생에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모든 사람들, 지인, 친구, 가족,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내 이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그 모든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